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 이게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 이제 삼년의 대열한테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요즘 안 물어봤네, 그죠? 지난번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경기가 있는데 미국을 응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인 거지,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난 한국 사람이다. 우리 모생 같은 거 난 이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누가 나 물어보면은 공항에서나 어디서 한국 방문할 때나 들어올 때 이게 내셔널리티 쓰면 어디 써야 돼요? 예. 또 나는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써야 되고, 맞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나라 시민이다, 정체성이 혼란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성도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 속해 있는 곳이 어디고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미국 시민이면 이렇게 산다. 한국 시민이면 이렇게 산다. 국민이면 이렇게 산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요즘 이제 성경 읽기 쭉 하다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율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게 구약의 출애굽기 또 신명기 거기에 나오는 율법이라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시대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구약.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영광을 재현해줄 메시아를 정치적, 군사적 능력으로,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군사를 강화해야 된다,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썩어 빠진 정치와 종교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천국 시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느냐, 바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팔복이거든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일복 이야기하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찾아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래요. 푸토코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가난한 자, 구제불능,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뭐 백성의 자격, 교인의 자격, 뭐 어디 사회의 멤버의 자격, 이런 걸 하려면 뭐가 이렇게 조건이 좀 그럴듯해야 좋은 그룹이지. 이런 조건을 가진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보고 우리가 뭐 소망이 있고 멋있어 보이고 그 그룹에 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을까요? 잘 듣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멤버의 자격은 구제불능자,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이 천국 시민의 조건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이라면,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구제불능이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가? 에?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사람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소망하는 사람들,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복음이 주어진다. 오늘 정말 그 심령을 회복하고 그 심령으로 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정말 나 혼자는 못서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 진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런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천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완전히 낮춰주신 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이 자격에 속한 사람이 참 그렇게 작은 이유는 뭔가 자기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뭐가 이렇게 될 건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어야 이렇게 되는데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노력해보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삶의 장면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라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다 무자격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팔복을 보면요, 제 1복하고 8복이 주시는 약속이 동일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복에서 8복. 아니 1복은 그래도 내가 내 상황에서 맞는 것 같은데, 8복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게 너무 갑자기 딱 점프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이게 좀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복에서 칠복을 이렇게 읽어보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복에서 칠복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세상의 법과는 다른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협박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저거 호구다 그래가지고 막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1복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로 입문하는 거라면 이복부터 칠복까지는 그렇게 입문한 사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시며 살았나요? 나는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세상에 어떤 유익, 세상에 이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무리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를 선택했느냐, 이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부딪혀 살려고 그럴 때 어떨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어떨 때는 타협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귀찮아서 타협할 때가 있었죠. 그럼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나는 이게 뭐 좀 된 줄 알았는데 주님, 나 멀었나 봐요. 주님, 나는 안 되나 봐요. 그 승질 왜 그렇게 안 죽죠? 그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거를 꼭 한마디 해가지고 오늘 내도록 그냥 하루 밤 내도록 후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들 씩 웃으시니까 뭐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 네, 있었나 봐. 왜 안 되는 거죠, 주님? 이렇게 큐티를 오래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거 하나 안 고쳐질까요? 그러면서 그냥 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 이 마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정말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미 임했다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 귀신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앞으로 내가 실수할 건데, 죄 지을 건데, 그래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직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 이 영화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항상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고 왜 그러실까? 아직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시작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 속에서 온전히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하는가? 이미 임했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천국의 백성, 성도됨,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마태복음은요,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왕한테는 주권, 국가, 국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땅, 백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맞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나? 점검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한다면,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오늘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거야 라는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공격, 비난, 오해를 사면요, 괜히 주눅이 들고 자꾸 타협하게 된단 말이죠.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은 냅킨 떨어뜨리고 주스면서 기도한다거나, 기도하는 거 보여주기 좀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그러니까 뭐 알아서 기도한다든지, 눈만 껌뻑 감고 뭐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먹는다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물론 그렇게 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당당히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들 속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느냐, 또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제가 이 땅에서 살면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데 세상에서의 나라의 법을 따르고 내 유익을 따르고 내 감정을 따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할 때 자꾸 우리는 내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저 인간 큰 코 좀 다치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 인간 바뀌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안 임하는 거야,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은, 산상수훈의 핵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것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주변이 뒤집어지고 말 안 듣던 누가 이렇게 말 잘 듣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인데, 헬라어로요, 직역을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좀 제발 좀 오게 해주세요. 물론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도 뭐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제발 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 많고 불공평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아요.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개입해 주세요. 섭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은 뒤집어지고 내 뜻대로 통제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느냐, 아니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뀔 걸 기대하면서 가고 있느냐.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다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 없는 사람 아무도 없네. 특별히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더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근데 2부에 오신 젊은 분들도요, 물어보면 다 힘들어 죽겠대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왜 안 힘든 일이 왜 없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이거 하면서 신명기, 민수기 이걸 자꾸 연결해서 읽어보고 팔복 읽어보고, 감사하게도 요즘 큐티가 어디예요? 이 팔복인 거예요. 팔복.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 이거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이게 팔복은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정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낮추시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이게 하신다. 밥못 먹는 거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이게 하신다. 광야에서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배고픈 건 참는데 목마른 건 어떻게 해요? 목마른 거. 광야에서 물도 없는 막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께서 막 그런 대로 우리를 막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곳,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 그렇게 될 때 불평하고 불만할 거냐, 아니면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개입해 주십시오,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는데 두려움만 있는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걸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나 신뢰하지 못하나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지난 한 주간 시험 좀 잘 보셨어요? A 나왔어요? A? B 나왔어요? C 나왔어요? 어떨 때는 A 받고 그래서 내가 막 대단한 줄 아는데 어떨 때는 F야, F. 빵꾸 났어요. 아주 그냥.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 참 당황스럽죠.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무슨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또 주님 앞에 가서 아유 주님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내 기도 좀 하는 줄 알았는데, 믿음 좀 있는 줄 알았는데, 헌신 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겠어 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한다.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주님의 나라의 음식이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먹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소망을 내고 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미 임한 천국이 누려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고난, 시험. 그래서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 좀 억울해요? 왜 나만 변하라 그래요? 막 그래. 걔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걔는 하나님이 또 변화시키시겠지. 걔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뭐 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 바뀌는데 걔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걔도 바뀌지. 나는 바뀌었는데 걔는 안 바뀌면 억울할까요? 아니에요. 얘는 지옥에 살고 나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부하려고 살지만 사실은 영성은요, 연약함을 유지하는 게 영성입니다. 깨어진 심령을 유지하는 게 영성이에요. 자꾸 거기서 내 의지로 막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기신다고 약속의 땅으로. 근데 약속의 땅에 가봤자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시므온 족속은요, 출애굽할 때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숫자가 3분의 1인가로 줄어요. 그 전에 이제 미디안 족속하고 그 행음하고 간음하고 했던 그 족장이 시므온 족장 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 많이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나중에 시므온 족장은요 없어져. 목사님, 이거 지금 화면이 내가 나가고 있나?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없어지는 상황에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성도인데,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개입해 주세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걔한테 임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임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 시민의 자격이다. 삶의 자세다. 천국 시민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가능하기에 예수님은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인간으로 오셔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또 그런 삶을 살려면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실패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못했으면 오늘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자다가 아이고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았네 했으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감정에, 내 가족에, 내 공동체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지만 아직 누려주고 있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계속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그거 찬양하려고 했는데 성경책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주기도문 기독인 찬양인데 우리가 아는 그 멜로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거 이렇게 복사해서 우리 같이 그걸로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 참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주기도문 잘 안 했는데 근데 요즘 자꾸 설교 준비한 때까지만 주기도문이 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에 그거 설교할 때 맨날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진도가 안 나가. 요즘에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오늘 본문까지 나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음 주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조금 더 심화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기도문을 이렇게 잘 암송하시면서 요즘에 또 911 기도 이렇게 보시면 그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요즘 샬롬이 없는데 샬롬을 주세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 사람한테 샬롬이 필요할 것 같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저 사람에게 샬롬을 주세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님의 그 인도 안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내 딸, 내 아들, 내 손녀 학교에서 직장에서 안내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핍,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함몰되지 말고 이 시험을 우리 이번 주는 잘 쳐가지고 다 A 받도록 다 A 받았으면 그게 뭐 이게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복. 구약에서도 율법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게 복입니다. 복.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정말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